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세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가득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 성경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통틀어서 통일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여기 앞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와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너희들이 만들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고 가셨을까? 사도행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기까지 하신 일이 다른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슨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증거하시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신명기서와 구약성경을 돌아가서 과연 신명기서와 구약성경에는 무엇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식에 대해서 신명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측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를 기초로 해서 신학의 뼈대를 삼은 모든 구약 성경, 역사서, 선지서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약 성경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통합을 해보자고 한다면 바로 역시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신명기서 27장 말씀, 아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명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말씀 순종하라, 말씀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있고요. 다음에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한 챕터 안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좀 반대가 되어 있죠? 이렇게 X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순종하라, 기록하라. 여기는 기록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신명기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그 조건과 방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가?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억지로 이 말씀을 기록하거나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것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된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만큼의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행위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국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물론 그 조상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누리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신명기서는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신명기서서 주신 말씀이나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교에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이 구절에만 너무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200구절을 뽑아냈어요. 그들이 순종해야 할 말씀을 200구절을 뽑아내고요. 창세기에서 3구절, 출애굽기 111, 레위기에서 247, 민수기에서 52구절을 뽑아내서 몇 개 만들었다고요? 613 가지고 율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십계명은 기본 계명이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런 계명을 그것도 항목을 만들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613가지 항목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항목을 지킬 수 없어요. 이 항목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교는 율법적 신앙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 자랑의 그 신앙의 행태 때문에 결국은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유대교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유대교회는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갖고 그들이 613가지를 만들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불가능한 거죠. 613가지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죽어도 깨어나도 아무도 이 항목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야, 우리는 다 망했구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을 머리에 쥐고 끙끙끙 매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풍요와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행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신명기서에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신명기서의 말씀은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이 신명기서 27장 1절부터 10절 보면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양쪽에 있는 부분만 그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빼먹고 놓치고 그걸 못 본 겁니다.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바로 가운데 있는 말씀. 유대교에서 오해하고 놓친 말씀. 이걸 놓쳤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뭘 놓쳤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놓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말씀을 지켜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행해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면서도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즐거워하기커녕은 늘 그들은 절망과 불행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13가지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아무나 해낼 수 없어요. 613가지 말씀 속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왜? 613가지 앞에 비춰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닫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습을 이미 아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못 지킬 것이다. 유대교처럼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짐이 돼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지키라는 그 가운데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제사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번제가 뭐고 화목제가 뭡니까? 번제, 내 죄를 태우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태우는 겁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번제 이전에는 율법에 정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서면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서 내가 죄가 있어서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그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통해서 내가 율법에 의하여 발견되고 깨달아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번제를 통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은 화목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만 순종하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죄가 깨달아지거든 제단에 가서 너희의 죄를 태워버리고 다시 나와 화목하고 다시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라.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서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신명기서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여러 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구약 말씀은 무섭고 심판이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신명기서와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갖고 유대인들이 아까 율법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시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유대교에서는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율법에도 그들이 빠뜨린, 그들이 놓친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율법 안에 613가지 항목 가운데 놓쳐버린 부분이 되니까요. 이 부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빠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제사가 우선적이었어요. 하나님 제사가 없으면 절대로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그들이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율법, 집회의 율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빠뜨린 것, 이것을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중간에는 뭡니까? 레위기 말씀. 레위기 말씀. 레위기에는 247개의 율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247개의 율법은 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율법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율법이 지켜야 할 말씀 율법 가운데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신명기서 말씀 가운데에 너희들 이 제사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하지 말고 제사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 사랑,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죠.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는 제단에 드려서 번제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을 갖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제사율법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제사율법, 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한 247개의 이 율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읽으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비틀어서 짜면 마지막 떨어지는 한 방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냥 내가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다가 창세기 3개, 출애굽기 111가지, 민수기 59가지, 신명기 200가지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는 내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이러한 허물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레위기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렇죠?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와 또 율법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씻고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다시금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드려진 단 한 번의 제사, 그렇죠. 단 한 번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수없는 짐승을 드려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중에 유명한 말이죠.
무엇하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구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다 뚫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말씀에 비추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과 죄가 많습니까? 남볼 거 없어요. 내 자신만 보더라도 부끄러움과 죄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내 허물도 씻어버리고 내 죄도 씻어버리고 내 부끄러움도 씻어버리고 내 잘못된 손으로 지은 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 또 다니지 말아야 될 것 갔다 온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 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고 율법적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랑, 내 열심, 내 의로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었고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유대교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 말씀을 갖고 뭘 깨달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결국은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려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결국은 율법을 다 이루는 데는 없어요.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들이 한 발짝 한 발짝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어느 누구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못 이뤘던 율법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허물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용서받고 해결받음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그 앞에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